자, 오늘은 레위기 3장 화목제를 마치려고 그러니까 레위기 3장을 모두 다 펴셔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여기 화목제 단하제 보면 감사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서원제로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거는. 그 이제 감사제와 서원제는 자원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원제라고도 하죠.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여기 제단의 불 위에 있는 이라는 것은 장작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라는 건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제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습니다. 화목제 중에서 화제로 번제단에 제물로 드릴 그 목록들을 쭉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암기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내장 기름, 그 다음에 간꺼풀, 두 콩팥, 그 다음에 미골, 이것을
잘라내 가지고 화제로 번제단에 함께 불살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음식이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음식으로 그 화목제물 중에서 화제로 드려진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번제단에 온전히 불살라서 드려서 하나님이 음식으로 나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그분이 받으셔야 위로부터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제 보내주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창조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은 화목제 제사의 그 마무리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뭐 이미 성경을 읽고 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쇠풀무이기 때문에 인생의 이제 고난을 보내시면 그것에 나의 옛사람을 내던져 가지고 그것을 불사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제 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주셔야만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약이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번제물이 타고 있는 제단에 나 자신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제단에 던져서 불살릴 때 나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삼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자료를 마무리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욥기 22장 21절로 29절 인용구를 먼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건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권고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흠하리라. 여기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라는 말은 회개해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제 신약용어로 이제 그와 같은 말인데 나의 모든 옛사람의 특히 이제 그 내장 기름이나 뭐 두 콩팥이나 간꺼풀이나 미리 오래 낀 그 꼬랑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내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든 소유들, 옛사람의 모든 장점들,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가지고 그 십자가 제단에다가 본제단에다가 예수 인자 예수가 불사름 당하는 그 제단에다가 나 자신의 옛사람도 던져서 불살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러죠. 나의 옛사람이 인자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됨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 세상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사람들이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거 보면 옛사람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수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옛사람이 누가 더 나으냐 좋으냐 이걸 자꾸 분별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다 자꾸 그들은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자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교회 직자들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의 중심에 옛사람은 제단에 드려졌고 이제 재가 남았는데 그 재를 진박청한 곳에 갔다가 모아뒀다가 이제 대속죄절일 흐르는 물을 떠서 재를 섞어서 모든 백성에게 이제 뿌려주는데 그것은 진박청한 곳이라고는 잿마당에다가 갔다가 재를 버리는 것은 장사, 옛사람을 장사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와 함께 본제단에서 태워지면 남겨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제단 밑으로 떨어진 죄인 것이죠. 그의 연기와 냄새는 하늘로 올라가고 죄는 남겨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다 비유라는 거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진토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는 말과 신약어 용어로는 같은 뜻이죠. 이건 티끌, 진토라는 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진자에다 흑토자예요.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오래버리라 했어요. 이게 이제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를 이제 상징할 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인생을 사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시죠. 손을 펴게 만들고 자꾸 뺏어가시는 것 같은 것을 이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내놔야 됩니까? 하는 그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좋게 내놓을 만한 것은 그건 주님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빌에 금을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때 이제 막 무릎을 꿇어가면서 눈물 흘리고 쌀쌀 빌고해도 소용없죠. 내놓으라면 내놓지 마.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내놓거든. 그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해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보배와 오빌의 금을 버린다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각자의 보배와 오빌의 금이 다 있죠. 죽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걸 내놓으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딱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 이건 내놔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 다른 건 다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냐고. 이제 자꾸 타협을 좀 해보자 그러는데 난 타협 없어. 내가 한번 너한테 이거 받기를 원해.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내놔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내놓으려고 하면은 이제 동풍이나 있던 거 다 갖다 날려먹고 빚단떡 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내놓긴 내놓죠. 그러고 내놓을 필요는 없다. 내가 이제 여러 번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생명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뺏길 거 다 뺏기고 나면 하나님께로 보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보배와 오빌의 금을 다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두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시체는 세상에서 다시 보이면 안 되죠. 갖다 흙 속에다 묻어버려야지. 이제 세상의 장사는 흙 속에 묻는 거고 영적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니까 바위에 판 새무덤에 갖다 이렇게 장사시켜서 옛사람을 또 드러내면 안 된다 이거야. 화목제사를 필한 사람은 모든 제사의 완성이 화목제사니까 이 사람은 옛사람이 또 드러나면 그건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그 티끌에 진토에 다 이게 묻어버린 사람이 아니죠. 티끌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죠. 이제 이것은 영적 체험이에요. 이것을 경험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교리를 지금 말하는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의 체험을 거친 생명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지를 듣는 사람은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 분별을 못한다면 어린아이들인 거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때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이 서원제라는 것이 화목제잖아요. 감사제도 되는 감사제라고도 하고 화목제라고도 하고 서원제라고도 해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건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인용한 욥기 말씀은 욥의 위선과 교만과 완악함을 지적해 주려고 엘리바스가 동방의 현자들 중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소개를 했죠. 하나님이 왜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시는지 이렇게 되면 욥이 알고 보면 기고만장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듣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다. 그 많은 의인 서인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빌의 금이잖아요. 욥의 보배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준대. 이것을 내놓으면 난 죽는 거 아닙니까? 난 널 죽여야 되겠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욥기죠. 위선자였던 욥을 너무도 잘 드러내는 기적들인데 욥의 위선과 교만과 완고함은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의 어떠함을 기록한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대표성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자칭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울이 구약의 욥과 같은 거죠, 지금. 그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지만 자신은 그것을 몰랐으며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예법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고 확신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깨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여 다투시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죠. 그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께 중매하는 증인들이 아니고 정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 사람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율법 지식이 뭐 사울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율법 조문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바울이 딸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해가지고도 못 이겨 이 욥을. 세 사람이 덤비는데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현실적인 환경에 삶에 개입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욥의 세 친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반박하려고 욥에게 타고난 구변이 말재주가 있었고 그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 타고난 구변과 탁월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욥의 보배이며 오비를 금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물론 욥이 흥황할 때는 다정한 친구 관계였으나 곤경에 처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친구를 다그치며 몰아세우는 친구들의 탁월한 언변과 논리들은 기회를 잡아서 욥을 거꾸러뜨리고 밟으려는 인간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나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철이라 사람들 나와가지고 너무 유창한 말로 아주 그냥 그러죠. 그런데 다 보면 완전히 그거 보고 이제 뼈가 말뚝에 뼈가 있다 그러죠. 가시가 있다 그러고 상대방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막 이게 밟아버려 자기가 올라서려고 다 보이잖아요. 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따따따 때리면 안 보고 딱 들어가 버려요. 그게 이게 뭐든 그 사람들을 초상으로 볼 때 나도 그랬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먹을 것 없어서 난지도에서 쓰레기 그 파가지고서 그 재활용품 모아서 먹고 사는데도 주댕이는 사러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안 꺾어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네 속에 이거 꼬장꼬장 지금 있는 거 그거 내가 그걸 거두어서 재단에 불살라버리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지금.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드리지요. 드리고 말고 이러면은 그럼 하나님도 싸울 재미가 없지. 잘 안 내놔야 재미가 있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권하는 말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은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금을 버렸는데 왜 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진짜 이거는 욥을 정죄하느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유창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이냔 말이야. 엘리바스가 지적한 욥의 보배와 오빌의 금이란 욥이 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현란한 지식과 말 잘하는 구변과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게 깨지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는 재산도 자녀들도 인생사의 부귀영화도 하루아침의 이슬처럼 다 날려버린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혼에서 비롯되는 주관적인 종교성에 의한 신앙심을 버리지는 못했던 자칭 의인으로서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아내가 그 곤경에 찬 남편을 막 비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그 이해할 만하잖아요. 이거는 그의 혼에서 비롯되는 주관적인 종교성에 의한 신앙심에서 나오는 그의 구변과 그 영적 지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공경을 했던 그런 어떤 지위,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너 번제단에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려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 죽음이잖아요. 그게 이 말이 신약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을 한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배와 논리정연하게 말 잘하는 원변의 금을 욥기 42장 전반부 때까지 버리지 못했으니 내장의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을 미골 꼬리와 함께 번제단에 던져 불사르지 못한 옛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창하고 논리정연한 말로 세 친구를 대적하여 많은 말들을 쏟아냈으나 그 많은 지식과 유창한 언변이 어둠에 잡힌 사람 속에서 나오는 도끼 섞인 말, 여선하고 유창한 말로 하는데 그 속에 도끼가 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고 단편적인 사람은 그냥 도끼로 그대로 그냥 표출을 해서 상대방이 사람이 독이 올랐네 하고 알아보게 하는데 독 올는지도 모르게 해가면서 이러고 도끼를 내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독한 종기. 그래서 욥이 온 몸에 종기가 발했다 그랬죠. 그 이제 창기를 발했다 그러는데 이건 골마 터지기를 반복하는 부스러운 병이 온 몸에 나타난 거예요. 악창이. 그래가지고 기와장 쪼개가지고서 득득 가려운 데를 이게 긁었다니 딱 찢은 것을 긁으면 다시 피고름이 나올 것이고 또 딱 찢고 이걸 반복했다니 얼마나 가려우면 그걸 못 견디니까 그거 긁겠어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의 앞부분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입을 다물죠. 거기 가서서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보배와 오빌의 금을 다 내놓고 번제단에 불사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보태주는 거거든, 인생을.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2절을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기독교에서 이 제자의 도다 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죠. 그런데 설교는 잘하는데 자기는 제자의 도를 지키지를 않아. 참 신기한 일이야. 사람들은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의 보배와 오빌의 점금은 뭐예요? 목사라는 호칭. 첫째는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설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그가 사는 재미야.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저런 세속교계의 저런 어떤 비리와 불합리와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목사들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욕구하고 친구들이거든요. 다 나름으로 나는 목회를 신선하게 깨끗하게 하겠다. 이제 자기는 뭐 아무 흠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교리적인 것 가지고 예정론이나 뭐 삼일체 교리나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부수적인 교리 이걸 가지고서는 막 떠들어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다. 당신 말이 맞은데 당신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 것이나 율법적인 11조 헌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업으로 삼는 그런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이 그 본을 보여라. 이러면은 다른 건 놔둔데 난 이제 그런 목사들 만나서 직접 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세상 일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목사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해가지고 헌금 받아 사는 거 이것밖에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준대. 말씀이 참 좋은데 나보고 이러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딱 이렇게 나가버려요. 나는 그 형제분은 나는 목사라고 하는 호칭도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나 상관없다. 나 형제라는 거 다 수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음 일요일 설교 때는 당신 예배당에 모이는 그 모든 신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성경에는 목사라는 이런 호칭도 없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나한테 대봐라. 그런데 그것은 안 해. 근데 나한테는 목사라고 안 해도 좋고 난 형제라고 해도 좋다까지 해. 그분이. 그런데 그럼 너 예배당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에 이게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가서 선포를 하고 오늘부터는 형제로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내 앞에서 형제도 좋다고 해놓고 나서는 저 예배당 그 모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싹 숨겨. 그래 내가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이 사람들의 목숨줄이구나 라고 내가 그걸 그때 이제 느낀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아주 젊을 때 40대 때 일인데 그런데 이게 모르고 행치 않으면 또는 모르고 행하면 매를 덜 맞지만 알고도 행치 않거나 행하거나 하면 매를 더 맞는다겠어. 왜 이런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 야, 이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자기 목숨이라는 게 목사들은 목사라는 호칭과 헌금 받아서 생활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은 거의 목숨이요. 그게 보배이며 목사라는 호칭은 보배이고 헌금 받아서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해도 신자들한테는 그걸 속여서 이게 하는 그것이 오빌의 정금이거든. 그거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게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그 꼬랑지로 그 하체 가리려고 하지 마.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죠. 노골적으로 너 위선자 아니야. 넌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지적을 만약에 해 주어도 절대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그 부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욥이 보배, 욥의 오빌의 금. 지금 내가 현대 세상 교계 목회자들의 목사라는 호칭과 지위, 율법적인 11조 헌물 받아서 당연히 자기는 그걸로 생계수단을 삼아도 뭐 무방하다고 하는 이런 권리주장, 이것이
욥의 보배와 욥의 오빌의 금인 것이거든. 그 하나님은 결국 넌 그거 내놔라게 화목제를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들은 쉽게 표현해서 화목제 즉 서원제 감사제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끝까지.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이라는 말은 자기 혼생명이라는 뜻이고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는 뜻인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건 각 제자들마다 각자에게 십자가가 다 각 사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를 하려고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뭐 처음에 뭐 아파트 이렇게 비뜯어가지고 한 채 샀다가 문막살이를 해가면서 또 몇 년 지나서 팔아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하면서 자기 집 이제 살만한 집도 한 채 조그마한 거 이렇게 사게 됐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움직였더니 이제 아파트가 3채, 4채 뭐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강남으로 진입을 해서 하고 자꾸 이제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외적으로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11조 헌물도 안 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잘 되게 해주고 도대체 나는 뭐냐 해가면서 욥처럼 따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나는 뭐냐. 그런데 그거는 각 사람에게 각자가 짊어져야 할 몫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이것은 주님이 불러내신 제자들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 모든 영화를 그에게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양면을 봐야지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오래 살게 하느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죠. 이게 인생사라는 건 항상 양면이 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욥과 같은 고비를 잘 인내하고 이 긴 시간이지만 이걸 넘기고 나면 주님께서는 사실은 고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 옛사람이 굳게 붙잡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이 굳게 붙잡고 있는 그 부요 이것을 일단 빼앗은 다음에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새로 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잘 수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예를 드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화친을 청한다 이 말은 나의 힘으로는 저 대적을 2만의 대군을 이길 수 없겠구나 싶으면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항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욥 같으면은 보배와 오빌의 금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이 말이거든. 야,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한 것은 화목제물의 율법에서는 내장 기름 그 다음에 간 껍질
콩팥에 낀 기름, 미골에 그 허리금방에 낀 기름, 그 다음에 꼬랑지,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그게 제일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는 막 말 넣는데 목숨도 막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쉽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네 속에 있는 그 기름 좀 다 긁어내고 간꺼풀하고 콩팥하고 미골하고 꼬랑지 싹 잘라내 가지고 나랑 같이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태워버리자. 그러면은 그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이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복음이라는 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지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버리는 것부터라는 걸 알 수 있죠. 화목제에서 제단에다가 화목제물 중에 화제로 버릴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던질 것이 있다. 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할례 받은 귀가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레위기 3장 17절인가 되죠?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으로 난 가르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백날 가르쳐도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거는요. 소용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욥의 보배와 오빌의 금으로 상징된 자기의 모든 소유는 화목제물의 내장 기름과 간껍질과 콩팥과 미골에서 척추와 연결된 꼬리를 잘라서 불사르지 못하므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꼬리로 가리는 위선자들은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내가 이미 소개했어요. 어떤 목사라는 지위와 호칭과 그에 따른 율법적인 11조 헌물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건 삶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거든. 그러나 교리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틀렸다고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 그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자기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목사라는 호칭이나 그 지위, 율법적인 11조 헌물 받는 거, 이것을 던져버려라. 그러면은 이것은 안 되겠는데요. 이건 내가 직접 그 목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당신 어떻게 설득하겠냐.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그냥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딱 나한테 전화도 끊어버렸어요. 참 가까이 지내던 분이었는데. 자, 내가 가진 예산으로 공사를 능히 마칠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듯이 나의 힘으로 능히 적군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지를 헤아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잃고,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은 못 이긴다. 야곱이 아무리 강하고 머리가 좋고 술수가 좋고 해도 야뽕나루터에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하고 달라드는 그리스도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그렇단 말이야. 결국은 거꾸로 뜨리게 마련이거든. 이제 야곱은 환도표의 침을 받고 나서 거꾸러져가지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나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너 이름이 무언데? 그 야곱이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름을 바꿔준 것이 그게 복을 준 거잖아요. 성경의 이런
기록을 그냥 문자로 또는 신학적인 교리로 이걸 가르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지혜와 분별력을 잃고, 이것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요. 없고 뱀의 지혜와 그 죽은 양심의 판단에 따르는 분별, 그게 분별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도록 막 판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덤비다가는 세상 말로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화목제에 대해서 안 읽어본 목회자 없어요. 성경을 배도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무슨 소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뭐 아주 없게 하겠어요? 어디에 숨겨져 있기는 있겠죠. 마태복음 5장 9절 봅니다. 예, 시간이 됐으니 이제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